성경에서 신구약을 중심으로 가장 중요한 축을 이루는 것이 구약의 야곱의 12아들이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이 12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그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그 마찬가지로 야곱의 12아들도 지파가 되어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12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특출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상이 하나 있지요. 그 가운데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서 넘겼던 배반자였던 가룟 유다도 있지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12제자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야곱의 12아들들도 참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한 배에서 나왔는데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하나만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일단 둘만 되면 둘이 참 달라요. 셋 되면 똑같은 데가 한 군데도 없지요. 넷 되면요 천방지축. 그렇죠? 네 명이 다 튀는데 똑같은 방향으로 가는 애가 하나도 없고 동서남북으로 다 튄다는 거지요. 그럴 때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운데만 있으면 됩니다. 갔다가 다시 돌아오거든요.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 봐도 정말 다 다른 모습을 봐요. 이 12아들들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이들이 지파를 이루기 위해서 야곱에게 복을 받았던 창세기 49장에 보면 12지파를 12명의 아들을 복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안에 보면 이 아들들이 앞으로 어떠한 지파로 성장할지가 나옵니다. 또 신명기에 가면 모세가 이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도 이 지파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복을 줍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다 복받은 지파였다라는 겁니다. 한 지파도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지파가 됐다라는 거지요. 12제자는 언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됐던가요? 우리가 주일날 사도행전을 같이 나누고 있지만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가 그 12명의 제자가 세상과 로마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들로 되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별 볼 일 없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냥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시고 기름 부으시니까 이 12명이 어떻게 해요? 지파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는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야곱의 12아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요, 엄마가 다 달라요. 12명이 다 다른 건 아니지만 엄마가 참 많아요. 그지요? 그 엄마가 많은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복잡한 가정에서 아이들이 자라났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12제자를 봐도 참 훌륭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한테요. 그들이 복이 아니라 보면 끝까지 싸우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 올라가는 그 순간에도 네가 크네 내가 크네 갖고 싸웠던 12명의 제자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에휴, 이러면서도 마음은 어휴 하는 마음이 우리들 마음에 들지요. 이 12 아들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앞으로도 보겠지만 맏아들 처음에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루벤입니다. 루벤이 첫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던 아들입니다. 시므온하고 레위는요 별명이 잔해하는 기계, 아버지가 한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격상에 좀 문제가 있는 아들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두 아들들의 그 지파는요 흩어버립니다. 흩어버리든가 아니면 어디에 껴놓든가. 그래서 레위는 지파로 인정을 못 받죠. 제사장으로서 각 지파에 흩어버립니다. 모이지 못하게 해요. 시므온은요 가장 큰 지파 두 지파 가운데 딱 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위아래로 눌려 있으니까 힘을 못 피는 그 지파로 그렇게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지요. 그 외에 다른 아들들은 뭐 대단한가요? 다른 아들들도 성격상의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지요. 형제들 사이에 보면 도덕적 편차가 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12명 가운데 10명이 요셉을 팔 때 보면 참 어떤 형제는 어떻게 저렇게 자기 동생을 아무리 배다른 형제라 할지라도 이 남도 그렇게 안 할 텐데 할 정도로, 또 어떤 아들은 그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던 모습들, 도덕적인 좀 편차가 있는 12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12지파를 만드셨다라는 거지요. 복잡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허물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복주시기로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에게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뭘까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우리 선대 목사님들이 항상 얘기할 때 3만 가지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만 가지 이상의 언약. 왜 그런지 아세요? 절수로 따지면 3만 절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 그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믿음으로 잡으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또 능력이 많으신 분이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 하나님은 꼭 지키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때마다 나오셨을 때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다 못 붙잡다 하더라도 오늘도 많은 절 가운데 한 절만이라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딱 잡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나에게 약속으로 준 거지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 괜히 28장에서 도망가는 야곱에게 복 주셔가지고 이 천방지축의 12방향으로 도망다니는 이 아들들을 복 주려고 쫓아다니시냐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육의 눈으로 생각했을 때 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봐도 만약에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제 눈이 사방팔방 뛰어서 아마 눈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이 12아들들이 제각기였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저번 주에 이미 5명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그 레아가 낳은 2 아들의 이름, 그리고 라헬이 시기 질투하는 가운데 그 시종이었던 몸종이었던 비라를 통해서 또 2 아들을 낳게 하는데 총 6아들입니다. 그 가운데 지파로 성장하는 것은 5지파가 되지요. 레위는 지파로 형성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셔서 제사장의 지파로 세우시지요. 그래서 따로 지파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라헬은 언니가 아들을 4명이나 낳는 동안에 한 명도 낳지 못해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 언니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아픔, 그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 괴로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언니의 그 아픔을 라헬은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었을까? 하나님은 그 라헬에게 레아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건 아니었을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엎드려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꼭 한 가지는 아셔야 됩니다. 무엇인가 문제가 있으면요, 엎드리시면 됩니다. 레아가 엎드렸지요. 그래서 아들을 계속 낳잖아요. 라헬은요, 엎드려요, 안 엎드려요? 안 엎드리잖아요. 어떻게 해요?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아니면 남편을 붙들고 바가지를 긁든가, 그지요? 근데 남편을 붙들고 바가지 긁는다고 뭐 해결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를 쓴 거지요.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모든 주권은, 모든 것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을 해도 살아가기 힘든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엎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내 능력과
또 내 힘과 재력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반드시 제동이 걸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동이 걸리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동이 안 걸리면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그죠? 여기에 있는 12아들들, 또 이 4명의 여인, 특별히 레아와 라헬, 그들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요. 또 그 가운데 껴있는 야곱, 참 줏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남편, 그 아버지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비라를 통해서 2아들을 낳습니다. 그가 단과 납달리였지요. 그런데 이렇게 태어난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납달리 지파였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2지파를 또 2아들을 볼 텐데요. 레아는 아들을 4명이나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다 생각해서 무슨 방법을 취할까요? 똑같은 방법. 자기 동생이 했던 거와 똑같은 방법. 나에게도 누가 있다고요? 몸종이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 그 몸종을 줍니다. 그래서 그 실바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해요. 그것이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내용이지요. 자, 9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면 야곱이 레아가 주는 몸종, 그 실바를 받을 때 어떠한 얘기도 없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스톱했어야 되는데 스톱을 안 해요. 야곱이. 가정사가 어떻게 해요? 더 복잡해져 가는 거지요. 라헬은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아기를 낳지 못하게 하심을 깨닫고 비라를 통해서 아기를 낳은 것처럼 레아도 똑같은 방법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자, 레아와 라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레아는 마음에 큰 한과 응어리와 이 마음에 멍들어 있었던 여인이 레아입니다. 그 레아가 했던 건 뭐예요? 아들을 낳아서 나의 원통함을 풀어달라는 기도가 이 레아의 기도였고, 하나님께서는 이 원통함에 대해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게 됩니다. 자, 그 실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 갓입니다. 이 갓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요. 나중에 49장에 가보면 이 지파에 대한, 이 아들에 대한 축복을 보면 전투에 능한 아들로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지파가 됐을 때 정말 용맹스러운 전투에 강한 지파로 하나님이 이 갓을 세우는 것을 보게 돼요. 또 2번째는 실바를 통해서 그 다음 둘째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아셀입니다. 자, 13절 한번 보실까요?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아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고 하지요. 이 아셀, 아들 중에 참 눈에 잘 띄지 않는 아들, 그게 아셀입니다. 그러나 무척이나 행복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이 아셀과 그 자손들입니다. 그 아셀의 축복을 보면 자녀의 복을 받고요, 형제에게도 기쁨이 되고요, 땅이 기름지고 문이 철과 노처럼 견고하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지파로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주 그냥 실한 지파, 조용하고 있는 듯 없는 듯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복은 다 받은 실한 사람, 그런 아들 있잖아요. 그런 자녀들,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잘하는 애들, 이렇게 크게 이렇게 문제도 일으키지도 않고 조용히 있으면서 할 건 다 해. 근데 눈에는 잘 안 띄는데 할 건 다 하고 없는 것 같은 데 있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 가면 없고. 그런데 보면 그렇게 크는 거 보면 자기 것 참 잘 챙기고, 그리고 항상 있어야 될 점이 애들이 웅성웅성거려요. 이제 지들이 그런 줄 알고. 네. 실속 있는 그 지파가 이 아셀 지파입니다. 레아의 몸종에서 2아들이 태어난 이후에 새로운 또 2아들이 태어나요. 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14절과 15절인데요. 이것이 이제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밖에 나가요. 그런데 뭐를 채취합니까? 합한채라는 것을 구하게 돼요. 이 합한채가 뭐냐 하면 당시에 채음제, 지금은 이제 일반적으로 채음제로 알려져 있는데 고대에는 불임치료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가지고 와요. 근데 그 소식을 라헬이 듣지요. 그래서 그것을 청구합니다. 레아한테 라헬이 달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태를 막고
계셨다라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합판체를 먹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언니한테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라헬은 이 열매를 꼭 갖고 싶어서요, 모든 자존심을 다 포기합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조르기 시작을 해요.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두 여인이 남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우리 15절 한번 볼까요? 참 재밌습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둘 다 내 남편이에요. 누구 남편입니까? 레아도 내 남편. 네가 내 남편 빼앗은 것도 작은 일이냐? 그랬더니 라헬은요,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다. 누구 남편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서로 뭐예요? 야곱을 두고 실갱이 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엄밀히 말하면 야곱은 누구의 남편이어야지 정상입니까? 레아예요, 라헬이에요? 원래 엄밀히 말하면 레아가 중간에 이게 슬쩍해서 좀 속인 거 아니에요, 그지요? 그잖아요. 원래는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지금 레아가 슬쩍 속여서 자기가 먼저 결혼해버린 거지요. 그 엄밀히 말하면 야곱은 누구 남편이 맞아요? 라헬 남편이 맞지요. 근데 레아가 아들을 4명 낳고 또 2명의 아들을 더 얻고 난 다음에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제 내 남편이라는 거지요. 야, 네가 내 남편 빼앗는 일도 작은 일도 아닌데 이 합한채까지 뺏으려고 그래? 그랬더니 그러면 내 남편을 오늘 언니하고 이게 동침하게 해줄게. 이게 서로 이게 딜을 하는데 이게 무슨, 이 집안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이 질서가 야곱에 의해서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들들이 태어날 때 보면 야곱은 없어요. 아버지인 남편인 그 아버지가 제사장으로 올바로 중심을 잡아줘서 질서를 잡아야 되는데 이 야곱이 질서를 못 잡잖아요, 그지요? 아내들이 또 아내를 삼으라고 주면 넙죽 또 결혼을 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좋을 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결국 어떻게 해요? 딜이 성사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문 밖에 나가 있어요. 레아가. 라헬은 그 합판채를 받고 아마도 자기 방에 들어갔겠지요. 그리고 저물매 야곱이 들어오니까 레아가 나와서 얘기하지요. 영접하면서 내게 들어오라. 내가 합판채로 당신을 샀노라. 이게 무슨 부부끼리 뭘 사고 팔고가 어디 있어요, 그지요? 근데 이런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긴 거지요. 근데 더 웃긴 건 뭐예요? 그 말을 따르고 있는 야곱은 더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태어난 아들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아들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키워주시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세 인물을 좀 보면 레아와 라헬과 야곱입니다. 라헬은 해서는 안 되는 굴욕적인 거래를 하지요. 떳떳하지 못한 성취를 레아는 하게 됩니다. 야곱은요, 사랑 싸움과 질투 때문에 이용당하고 농락당하고 있는 그 야곱을 또 보게 됩니다. 그날 밤 레아가 임신을 하게 돼요. 참 재밌는 것, 하나님이 그 레아를 늘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라고 하지요. 이 레아가 그날 밤에 임신을 해서 이사갈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12지파의 한 사람이 되는 거지요. 참 재밌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뭐 이런 내용을 여기다 적으셨나? 그냥 야곱이 아내 4명을 통해서 12아들을 누구누구를 낳았더라.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성경에 굳이 오늘 내가 당신을 합한채로 샀노라 이런 말 넣으면서 안 넣어도 될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적어놓고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 사건들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왜요? 성경은 사건 중심으로 기록이 됩니다. 근데 그 사건이요, 복스러운 사건도 있지만 이렇게 숨기고 싶은 사건들도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에게도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행동을 했던 것도 적혀 있겠지만 누구도 모르는 창피한 일들까지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성경에 이 모든 내용이 숨겨지지 않고 다 기록되어지고 공개되어졌다라는 거지요. 이사가는 그 말대로 값을 지불하고 얻은 아들이 됩니다. 이게 이사가라는 아이가요, 자라나는 것을 보면 맑고 깨끗하게 자라납니다. 땅을 귀하게 여기고요, 노동과 휴식을 알았던, 그래서 야곱의 축복을 보면 이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가의 출생은 참 어두웠지요. 값을 주고 산 아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니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하지만 그 이사가는 성장하면서 삶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느끼게끔 성장하게 됩니다.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그 사람이 돼서요, 그 후손들이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 지파로 세워지게 돼요. 자, 이제 또 레아가 아들을 또 낳아요. 레아에게는 하나님이 아들을 참 많이 주시네요. 그지요? 6번째 아들 낳게 합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세요.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합니다. 자, 6째 아들의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후한 선물을 주셨다라는 그 뜻입니다. 나중에 이 스불론 지파가요, 지파가 돼서 어떤 일을 담당하냐 하면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많이 불러와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하고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서 보석을 발견하는 지파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스불론 지파를 선교사 지파라고까지 별명을 붙이게 됩니다.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이런 것도 숨겨져 있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흠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상처 없는 인생도 없고요, 아픔이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복잡하고 허물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출생과 삶을 연결시키지 않고 복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보석처럼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12지파 가운데 있는 거예요. 12지파에 대한 내용이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지요. 창세기를 쭉 보면 12지파의 얘기가 나오고요, 신명기에 가면 또 지파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오경, 지금 이 30장부터 모세오경 전체에 12지파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등장하지 않는 지파도 있지만 또 특별히 등장하는 지파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 지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윗 시대에 또 이 지파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안에 회복되어진 지파들, 그들은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또한 어떠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쓰임받는 한 영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자, 여기서 그냥 끝나면 라헬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죠? 우리 라헬도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레아는 6명의 아들을 낳았고요. 그리고 라헬의 몸종인 빌하는 2 아들을 낳고 레아의 몸종 실바도 2 아들을 낳습니다. 라헬이 어땠을까요? 루벤은 이미 많이 성장을 했을 겁니다. 라헬은 자기 집에서 밖에서 뛰놀고 있는 그 아들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라는 거예요. 그 아들들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아픔이고 괴로움이고 슬픔이었겠지요. 어떤 방법으로를 통해서라도 아기를 낳고 싶었습니다. 오죽하면 루벤이 가지고 온 한 채까지 그 언니에게서 빼앗고 싶은, 그래서 어떻게 하든 아들을 낳고 싶은 그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어디 가면 코를 다 갈아서 먹어가고 코가 없는 상도 있고, 그 상에 코를 이렇게 갈아서 그걸 물에다 타갖고 먹으면 아들 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미신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했었지요. 이때 이 라헬도 심정이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녀를 못 낳기 때문에. 하지만 모든 인간적 노력은요,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문을 닫고 여는 것은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드디어 22절 한번 볼까요?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으시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라헬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명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이요, 하나님 날 잊으셨나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잊지 않으시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기다림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기다림을 거절로 해석할 때가 참 많아요. 거절이 아닙니다. 기다릴 뿐이지요. 눈물을 흘리며 안타깝게 드렸던 기도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거절당했다고 생각하고 상처를 받아요. 하지만 이 라헬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학교 앞 전도를 하면서 전도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이 뽑는 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2층에 가면 항상 있었는데 이 노란 캡슐이 나오는 거예요.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가면서 그냥 지나가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안 지나가는 애들이 10명 중에 1명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을 아이들 가운데 또라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애들 있죠. 딴 애들은 정상적으로 그냥 학교를 막 가야 되는데, 끝나고 집으로 막 가야 되는데 뭐 이상한 거 있으면 갈 집을 안 가고 그 주변을 뱅뱅뱅 도는 애들이 있습니다. 얘들은 좀 약간 다른 애하고 좀 다른 애들이지요. 정말 10명 가운데 한두 명은 꼭 있어요. 그리고 꼭 물어봐요. 아저씨 이거 뭐예요? 안 가르쳐줘야 돼요. 몰라? 이상하잖아요. 그죠? 아저씨 이거 뭐예요? 몰라? 그럼 얘는 궁금증이 원래 터지는 거지요. 그 집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가 학원 가야 되는지도 까먹고 있는 거예요. 계속 빙빙 돌면, 야 5분만 기다리면 이거 할 수 있어. 그러면 애들이 5분이요? 돈 없어도 되고 5분만 기다리면 해줄게. 5분을 기다려요. 자, 5분 기다리는데 애들이 어떻게 기다리는지 아십니까? 1분 지났거든요. 5분 다 지났는데요? 야, 1분도 안 지났는데? 봐, 1분 안 지났잖아. 좀 있어, 30초 지나면 5분 지났는데요? 애들이 느끼는 시간이요, 우리가 10분, 어른들이 10분 그 시간이 진짜 10분이잖아요. 애들한테 그게 50분이래요. 느낌이. 그러니까 1분이 어른들이 느끼는 시간의 한 5배 정도 길게 느껴진답니다. 그러니까 5분, 원래는 10분 기다리게 해야 되는데 10분 기다리면 애들이 막, 죄송해요, 완전히 막 미쳐버리는 것 같아요. 애들이 어떻게 기다리냐고 해서 5분으로 줄였거든요. 5분도 못 기다려갖고 애들이 막 다리를 막 불고요, 막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기다리지를 못하더라고요.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시간표보다 5배로 그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 아이들 이제 전도를 하고 이제 아는 애들은요, 와서 묻지도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따가 5분 지났는데요, 그러면 그래 해. 이렇게 해서 숙달이 좀 된 애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한 주간 동안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이렇게 뽑기 해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걸 가져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아까도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는 물어봐요. 거기 보면 전도사님 뭐 이렇게 적혀있고 달란트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교회에서 나왔네. 어느 교회예요? 물어봐요. 몰라. 에이, 교회 나왔는데 교회 어디예요? 몰라. 그러니까 제가 양복을 입고 갔더니 어른들은 이제 거기 그 보안관 아저씨는 제가 목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쫓겨날 때도 목사님 하면서 여기 계시면 안 돼요. 그래서 쫓겨나기도 했는데, 애들은 저한테 계속 아저씨 어느 교회에서 나왔어요? 몰라. 끝까지 안 가셨더니 애들이 이상한 아저씨야, 전도로 나왔으면 교회를 가르쳐줘야지 하면서 가요. 그러니까 그 애들은 다음날 또 와요. 걔네들은 그런 궁금증 가진 애들은요, 또 와서 또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신앙인들 가운데 상또라이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 하시면, 하나님 이거 뭐예요? 몰라 하나님이. 그러면 그건 좀 같다. 하나님 이거 뭐예요? 알려줄 때까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또라이라는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애들 가운데 이 또라이 같은 아이들은요, 못 참아요. 그리고 그냥 못 지나가요. 대부분 다 지나가는데 얘네들은 못 지나가는 애. 근데 전도할 때 요 아이들만 딱 전도되면요, 일반적인 아이들은 다 데리고 온대요. 일반적인 애들은 얘네 또라이 같은 애들이 애들 다 몰고 다닌대요. 그래서 그가 또라이 가운데 정말 진짜 또라이가 있는데 얘들 상또라이라고 얘기하는데, 얘 한 명만 딱 잡으면 다른 또라이들도 데리고 온답니다. 그럼 걔네들이 일반적인 애들 다 몰고 온대요. 그래서 야 일로 와.
일로 와, 줄 서. 애들이 이제 걔네들이 줄을 이렇게 세운대요. 걔네들이 줄을 세울 때까지 우리가 가서 서서 계속 이제 있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궁금하면 어른들은 그냥 이렇게 보고 궁금하지 않아요. 왜 서 있지? 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아이들 가운데 이런 이 궁금증이 많은 아이들, 그 아이들은요 꼭 물어보고 갑니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럼 대답을 안 해줘야 돼요. 몰라. 그러면 이상한 아저씨하고 지나가는 있는 반면에 끝까지 서가지고 질문하는 아이들이 있지요. 그 아이들 보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아이들이 돼야지요. 하나님 몰라. 이상한 하나님이야. 그래서 지나가 버리지 말고 하나님 대답 안 해주시면 뱅뱅뱅 돌면서 하나님 뭐예요? 이건 뭐예요? 언제 주실 건데요? 이건 뭐예요? 10분 지났는데 5분 지났는데 하면서 계속 하나님한테 아직 안 지났는데 하나님은 기다려 또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그것을 거절로 받아들이지는 않더라고요. 기다리면서 기다리지 못한 아이들은 이따가 올게 하고 가는 아이들도 있고요. 끝까지 기다렸다가 딱 뽑고 실망해요. 에이 하면서 가요. 근데 다음에 또 할까요 안 할까요? 걔는 또 해요. 에이 실망했는데 또 5분 기다려서 또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또 기다렸다 또 해도 돼요? 기다려. 그러면 또 5분 또 기다려요. 기다리게 하지 않고 보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저도 얘기 안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질문 안 하는데 몰라 그러는 걸 얘기하기가 너무 힘든데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 기다려 주시고 만나 주시는 것이 이와 같지 않나. 여러분들 정말 신앙인의 또라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주변 빙빙 돌고요. 교회 주변 빙빙빙 돌고요.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시나 빙빙빙 돌면서 또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 응답 안 해주면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세요? 또 기도하시고요. 언제까지요? 5분 다 돼서 넣고 돌릴 때까지. 그래서 뭔가 내 손에 딱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받고 싶어요. 애들도 5초도 안 됐는데 벌써 1분 지났는데요. 그래서 시간을 당기고 싶은 거지요. 우리 모두 똑같아요.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받길 원하지요. 거기 보면 슬라임 하는 건데 베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베이스가 있어야지 슬라임 놀이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게 60개 캡슐 가운데 딱 2개만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뭐 받고 싶은 걸까요? 요거가 있어야지 다른 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게 있어야지 그 안에다 그걸 넣어가지고 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면 막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몸에 무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서 그거 뽑고 싶어서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거기다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테이프로. 지가 그거 떼어가려고. 뛰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애들은 또 지 방법대로 막 뽑지도 않았는데 딴 데 보고 있으면 이렇게 뜯고 있어요. 어떤 애들은. 얘는 정말 상또라이입니다. 진짜. 야 뜯으면 안 돼. 이거 뽑아서 가야지. 그렇게 그 모습 보면서 또 우리들도 똑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내 방법대로 만들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결국 하나님은 이 라헬을 생각하시고요.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23절과 24절이지요.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합니다.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유명한 요셉이 11번째 태어나는 거지요. 요셉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요, 더하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씻겨주셨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그것도 세더라고요. 100가지가 넘습니다. 예수님하고 닮은 부분이. 예수님이 어느 지파에서 나왔을까요? 유다 지파입니다.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 지파에서 나오지만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아들은 요셉이었다라는 거지요. 요셉이 큰 축복을 받아서 결국 그 두 아들을 통해서 두 지파가 이 12지파 가운데 들어와요. 굉장히 큰 복이지요. 다른 아들들은 한 지파지만 요셉은 두 아들을 통해서 두 지파의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립니다. 나중에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을 보면서 또 보겠지만 얼마나 예수를 닮았을까, 또 얼마나 닮았길래 그런 큰 복을 누릴까. 우리가 또 요셉을 같이 묵상하면서 요셉을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우리 안에
이 두 라헬과 레아 그리고 이 야곱을 보면서 우리 인생사도 별반 다르지 않지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뜻하시는 대로 열어주시고 또 약속을 붙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가장 높이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언약을 붙드시는 오늘 되시기를, 또한 우리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